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힘듦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문제는 아무런 까닭 없이 당하는 시련을 만날 때가 더러 있어요. 잊지 마세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없어요. 우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먼저는 내려놓음이에요. 그리고 잘라내라는 거죠. 버리라는 거죠.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중 가장 큰 것은 내 자아가 거기서 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는 것 같아도 다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는데 우리들은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안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앞세울 때가 있고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을 때가 더러 있더라는 거죠. 그것들이 뭔지를 분별하게 되고 구분짓게 되고 그렇게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거기서 다 내려놓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도 불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게 불편하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변화라 그래요. 이걸 우리는 성도됨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만나는 시련 때문에 그 힘듦과 아픔 때문에 만만치 않겠지만 거기서 나를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그 시련으로 인한 아픔이 조금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 힘듦이 조금도 억울하지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다라고 말을 하죠. 오늘 제 입장에서 오늘을 기준으로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힘들 때 많았죠. 아플 때 많았죠. 이해할 수 없는 때가 너무나 많았죠. 그런데 그 아픔과 힘듦의 느낌만 있지 다 잊혀졌어요. 남은 건 하나님이 하셨다. 은혜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힘듦과 아픔 또한 훗날에 가면 느낌은 있고 그랬어라는 생각은 있겠지만 또 한 번에 하나님의 은혜였어라고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하고 신앙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척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예배를 많이 했냐, 얼마나 헌금 많이 했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버렸고 내려놓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 신앙과 삶에 얼마나 보여지고 있느냐일 거예요.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와 물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던 모양이에요. 주님이 계명을 지키라 그랬더니 좀 어릴 때부터 지켰어요. 당당하죠. 아마 칭찬을 듣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 앞에.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 지켜야 돼. 전 지켰습니다. 잘했다. 그래야 된다. 아마 이런 말을 듣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청년에게 무거운 얘기를 해요. 너 돈 많지? 너 부자지? 그거 내려놓아. 솔직히 이게 쉽냐고요. 엄청 갈등되지 않을까요? 청년도 근심했대요. 고민돼요. 갈등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그건 힘들어요.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계명대로 살았답니다. 문제는 여전히 너의 삶의 원동력은 뭐냐는 거예요. 네가 어릴 때부터 지켰던 그 계명이 네 삶의 에너지가 되고 있고 원동력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네가 열심히 지켜 살아왔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네 삶의 원동력의 기준이냐.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심하며 갔다 그랬습니다. 왜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어요. 계명대로 지켜 살았기에 그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처럼 보였어야. 전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니더라고요. 결정적인 질문 앞에 내가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눈앞에 보여질 때 그때 내 진짜 삶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돼요. 아, 난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도 있고 돈도 있고 자식도 있고 직장도 있고 친구도 있고 취미도 있고 다 있어요. 주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것들은 네 의지에서 네 바람에서 다 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따져보세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힘들고 이건 요래서 못 놓겠고. 문제는 이게 안 되니까 예수님을 등에 두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일들이 부자 청년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물어요. 네 삶의 원동력은 뭐니? 진짜 네 삶의 원동력은 뭐니?
진짜 네 삶을 지금 지탱해 주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거, 그건 뭐예요? 나를 기분 좋게 하고, 나를 든든하게 하고, 나를 살만나게 하는 거, 그거 뭐냐는 거예요. 누구는 재물이에요. 누구는 자식이에요. 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 때 통장에 있는 돈을 생각하면, 내 아파트 문서를만 보면, 내 직장을 보면 든든해.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좀 여유가 있으니까 밥도 살 수 있고,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고, 여유가 생기니까 행복하고 살만하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무엇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유지해주는 게 뭐냐는 거예요. 1순위 뭘 것 같으세요? 이젠 대답도 하기 싫죠. 그냥 설교나 하세요. 뭐 맨날 그 얘기야, 그 얘기지. 왜 자꾸 할까요?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되면 왜 얘기하겠어요? 밥 먹어라. 예. 안 지금 왜 밥 먹으라 하겠어요? 밥 먹어라. 말을 안 들으니까 밥 먹으라니까. 야, 밥 먹으라니까. 밥상 치운다. 안 들으니까 하는 거 아니냐고. 안 들으니까. 그건 내려놓으래요, 그거. 이게 고민이요, 이게. 단상에서는 매주마다 내려놓아라, 끊어라, 엎어라, 쏟아라, 뜯어내라, 계속 그러면 안 된단 말하는데, 모르냐고 우리가. 아는데 안 되니까 고민이고 갈등인 거예요. 아, 될 만하면 하죠. 결국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해서 주님을 등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게요. 지금 주님이 내 앞에 있어요, 내 등 뒤에 있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이 나의 앞에 앞서가고 내가 따라가나, 아니면 내가 주를 등 뒤에 두고 내 마음대로 가고 있는가.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23절 이하에, 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내가 말해줄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 부자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 내가 안 들어보낼 거야. 껍데기를 벗겨서 쫄쫄이 가난하게 마음대로 들어가는 거지, 부자는 못 들어가야. 천국에는 부자 없어. 그런 얘기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자 청년처럼 자기의 삶을 유지해주고 있다고 믿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하라는 얘기예요. 부자가 되지 말라, 그 얘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뒤로 미루래요. 나보다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돈 필요 없다, 아니라니까. 하나님보다 더 많이 붙잡고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누구나 전부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아, 나는 돈 초월했어요. 난 괜찮아요. 그냥 먹고 살만 하면 돼요. 아예 없으면 금식하면 되죠. 뭐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사람 있어요. 태초부터 없던 사람, 지금도 없는 사람,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포기하고 살아요. 그 믿음 좋은 거예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에요. 누구는 자식이 왼수라는데 나는 자식이 상전이요. 그거 없으면 난 죽어. 그것 때문에 살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정말 특별한 경우. 남편 없으면 못 산대. 그런 분 좀 봤어요. 희한한 일이에요. 전 이걸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남편 없으면 못 살아? 우리는 남편이 있어서 못 사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더 바라보는 것, 더 기대하는 것, 나를 지탱해주는 힘, 그거 내려놓지 못하면, 우선순위 바꾸지 못하면 여기 오기 힘들어. 그 얘기라고 있는 거예요. 겸하여 섬기지도 못해요. 오직 너의 주인은 나였으면 좋겠다. 지금 내 삶을 지탱해주고 나로 하여 이렇게라도 살게 하는 힘이 뭔가 돌아보세요. 직장인 사람이 있어요. 일인 사람이 있어요. 일. 자식에 대한 기대, 뭐 노후 대책 세워놓고 그것까지 믿고 있는 사람들, 예, 당부드릴게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내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되고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래서요. 좀 바꿔볼게요. 야, 조집사가 자식을 잃으나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 보는 게 빠를 거다. 야,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 네가 성질을 죽여? 네가 혈기를 내려놔?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게 더 빠르겠다.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다 이런 거 있다니까. 네가 자식을 내려놔? 네가 돈을 초월을 해? 야, 네가 다 있어요. 내가 변화되는 거, 내가 새로워지는 거,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어요. 다시 말해 불가능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안 돼. 그러나 26절이 우리에겐 소망인 거예요. 난 못해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들의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 복을 줘서 부자가 됐는데, 아니 그런 자가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도 못 들어간다면 다른 누가 들어갈 수 있겠니? 이게 그들의 딜레마였어요. 말이 안 되지 않냐? 주님 뭐라 그래 그럴 때? 사람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난 못해요.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하게 하세요.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여기 설 수 있는 거, 이것 때문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걸 증명해내는 게 저예요. 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세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 네가 목사를 한다고? 다 놀래요.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네가 목사를 한다고? 지나가는 사람 불러다 놓고 신발 뺏고 가방 뺏고 돈 뺏는 놈이 무슨 목사가 돼요? 술 먹고 노래 부르며 잠든 사람 다 깨운 놈이 무슨 목사를 해요? 야, 네가 키가 조금만 컸어도, 키가 조금만 컸어도, 야, 넌 내 제자가 되는 건데. 제비 아저씨가 한 말이에요. 춤 선생이 너 조금만 키 컸어도 저 중앙 나가는 건데 그랬었어요. 거기서 1년인가를 제가 알바를 했어요. 바람난 아줌마들을 참 많이 알았어요. 한 번은 어머니 시장통에서 앉아있는데 갑자기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이구나. 너 여기 왜 있어? 우리 어머니 가게요. 어머나 그래? 그러고 막 도망가요. 어머니가 누구야? 춤추러 온 여자의 미친년들. 아이고. 물어보세요. 진짜 그랬냐고. 멀쩡한 여자들이에요. 시장방에 두고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춤출 때 와가지고 가방 맡겨놓고 그 시장방에 맡겨놓고 춤추다가 많아요. 거기서 굴러먹던 제가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해요. 돼요? 말이? 안 돼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죽하면 제 어머니가 저 새끼를 데려가든지 날 데려가든지 둘 중 하나 데려가달라고 기도했다니까. 같이는 못 살겠다고 저거랑 까시는거리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나 봐요. 저거 지길도 아닌 내가 서운해가지고 괜히 쟤도 병신 만들고 서로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 처리할게요. 그때 하나님이 그랬다잖아요. 네 아들이다. 내가 쓴다. 하나님이 쓴대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요. 제 어머니 보통 분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일하고 있잖아요. 쉬운 분 아니에요. 그런 어머니도 못해요. 자기가 낳은 자기 새끼를 못하나니까 어쩔 수 없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오죽하면 저 새끼를 데려가라 그랬겠어요. 얼마나 까시는거리면. 쟤랑 일 못하겠다고, 이 땅에 같이 발 딛고 못 살겠다고, 이상 못하겠다고 쟤를 데려가든지 날 데려가든 둘 중에 데려가라 그랬다니까.
어머니도 어찌하지 못하는 저였어요. 그런데 누가 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가 증명하잖아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난 죄인 중에 괴수야. 이런 내가 사도가 됐어. 너희들은 말할 것도 없어. 내가 됐는데,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됐는데 너희들은 왜 안 되겠니? 왜 날 부른 줄 아니? 너희들에게 증명하고 싶어서야. 보여주고 싶어서야. 얘도 된다. 그러니 너희도 될 수 있다.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날 불렀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꿔볼게요. 여러분이 됐어요. 누가 안 되겠냐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면 저 밖에 있는 사람은 더 그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받은 은혜 그들이 받는다면 나보다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믿음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걸 은혜로 알 수 있으셔야 돼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것에 영향받으면 그렇게 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왜? 민수기 10장 28절에 말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난 못해요. 난 힘들어요. 난 안 돼요.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되게 된다니까요. 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러나 사람 못하지만 하나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되게 해주세요. 될 줄로 믿습니다. 될 거예요. 다음을 믿어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문제 없는 가정 없잖아요. 전부 갈등이 있잖아요. 부부 갈등이든 자녀 문제든. 그건 내가 노력한다고 되겠냐고요. 안 돼요. 참고 견딘다고 해결이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60대 이혼율이 제일 높다고. 왜요? 참고 참다가 이젠 더 이상 남은 이 인생, 찌끄러기 같은 인생이지만 이 인생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 좀 나답게 살고 싶어. 이런 결단한 사람이 많아진다고 있다니까. 이거 심각한 거예요. 참고 견딘다고 해결 안 돼요. 해봐서 알잖아요. 될 것 같으면 벌써 됐지요. 우리 가정들이 행복해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천분 맞다.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확신돼야 돼요. 이게 감사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내가 무슨 부자가 돼? 야, 내가 무슨 거룩한 성도가 되니? 내가 무슨 일꾼이 되니? 내가 무슨 사역자가 돼?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간 것이 훨씬 쉽지.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 이게 믿어지는 자에게 필요한 영적 자세가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주님께 전부 쏟아붓자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27절 보세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것저것 쌓아들고 필요한 것 이것저것 쌓아 메워가지고 주 쫓아갈 수 없어요. 이만큼 배낭지고 차에다 잔뜩 실어놓고 주님 따라갈게요. 못해요. 다 버려두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길이 그 길이에요. 신앙생활은 먼저 버리고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다시 말해 올인할 수 있어야 돼요. 올인이요. 다 쏟아부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부 동굴에 갇혀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뚫어서 터널이 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제 인생에 막힌 동굴을 뚫어주셔서 근사한 터널에 되게 계신 하나님께 올인해서요. 제 인생 전부를 쏟았습니다. 전 작은 교회 목사예요. 저희 교회 작아요. 절 보러 할 사람, 절 존경할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나 절대 전 시시한 목사는 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강도사들에게 교육 마치고 나서 마지막 수료증을 주기 바로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가 되거들랑 나를 택한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게, 손해보지 않게 최선 다해달라. 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서 최선 다해요. 설교 잘한다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최선 다해서 내 성도가
다른 교회 목사 설교를 듣는 것보다 내 속에 있던 게 소나가 되지 않게 하려고, 이익은 보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은 당하지 않게 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요. 전 제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확신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꼭 저에게 맡겼기에 네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맡겨준 분들이라고 확신을 해요. 만약에 제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 필요하다면 옮겨 놓으시겠죠. 붙여 놓으시겠죠. 어쩔 수 없는 일일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네가 감당했으면 좋겠다, 너라면 할 수 있지, 내가 너 믿는다 해서 저한테 맡겨줬다라고 확신해요. 전 그걸 감사로 여기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절대 시시하게 초라하게 만들 분이 아니세요. 당신의 양을, 천하보다 귀한 양을 맡겼는데 시시한 놈에게 맡겼겠냐고요. 안 될 놈에게 맡겼겠냐고요. 너라면 할 수 있지, 네가 내 양을 맡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저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해요. 확실해요. 저보다 여러분을 훨씬 사랑해요. 그래서 저에게 맡겼어요. 네가 했으면 좋겠다. 전 그래 생명 걸어야 돼요. 저의 천국에 가고 못 가면 여기서 결정됩니다. 내가 너한테 맡긴 양들 얼마나 최선 다해 섬겼니, 이거 보실 거예요. 당부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자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을 기대하자는 거죠. 27절에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 믿음과 사역을 유지하게 하는 힘 중에 하나가 이 기대입니다. 기대. 우린 소망이라 그러죠. 날 위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요. 저는 하나님의 다음이 너무 기대가 돼요. 금요일 제 제목이 하나님의 다음 아니었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다음이 있다고요. 전 이게 기대가 돼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제가 20대 후반 30대 됐을 때 50대가 빨리 되고 싶었다 그러잖아요. 50대에 내가 되어 있을 그때를 추억하며 야, 얼마나 근사하게 세워져 있을까. 50이 넘어가니까 불안하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나이 먹는 게 싫더라고요. 왜? 된 게 없으니까. 열심히 못 살았다는 증거예요. 최선 다해 살았다면 껍데기 관계없이 아버지 앞에서 근사한 나를 볼 수 있었어야 됐어요.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건 내 실패이고 내 부족인 것이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루실 다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세우실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든든히 세워가실까? 전 이게 너무 보고 싶어요. 합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꿈꿔요. 내가 은퇴할 때쯤 되면 우리 세임교회가 어떻게 변해있을까?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훨씬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저는 은퇴가 되면 떠나겠지만 여러분들은 관뚜껑 덮을 때까지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뭐 여러분이 무슨 뭐 순장처럼 순장인가요? 같이 죽으면 주인좀 같이 들어가는 거 순장이라 그러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목사 은퇴하면 나도 같이 은퇴해야지. 나 따로 사람들 아니잖아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뭐 이런 분들 아니에요? 제가 마지막 은퇴할 때 우리 세금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저는 기대가 돼요. 빨리 보고 싶진 않은데 기대는 돼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확신으로 그 하나님께 올인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 망할 확률은 거의 없어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 것보다 어려울 거예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의 망하는 것은 희귀한 일일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히 책임지고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121편 1절에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눈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나의 도움이 되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바라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